부분은 이제 선을 악으로 갚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레미야가 18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죠.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이게 이제 악으로 갚는 거죠. 예레미야는 어떻게 선을 베풀었습니까?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 돌이키게 하고, 그죠? 또 하나님 앞에 아주 간구한 겁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분노를 내리지 말라고. 이게 예레미야가 행한 선입니다. 또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선한 말씀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죠? 그래서 이들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들의 좋은 점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이야기한 그게 예레미야가 한 참 선한 일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해서 백성들은 어떻게 갚는가 하면 18절이죠.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모략이 선지자에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아무 말에도 주의치 말자. 여러분 혀로 그를 치는 겁니다. 다른 걸로 치는 게 아니라 혀로 치는 겁니다. 예, 엉뚱한 말을 자꾸 해대고 나쁜 말을 자꾸 해대고 그러면 그 말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겠죠. 관심을 자꾸 딴 데로 트는 말을 하면 대화가 이어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아무 말에도 주의치 말자. 여러분 무관심한 거는요 굉장한 그거는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박지원 소장의 강의 들었잖아요. 예. 말하자 이 사람이 더 악한 사람이 아니라 입 꼭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요. 더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예, 반응이 없고 관심이 없고 주의치 않는 거 이게 여러분 뭐라고요? 선을 악으로 갚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아요. 애곡해도 가슴을 치지 않아. 전혀 반응이 없어. 관심이 없어. 우리 하나님은 계속 지금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고 지혜로운 자에게 묘략을 주고 계시고 제사장에게는 율법을 맡기셨는데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쉼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선을 뭐로 갚는다고요? 악으로 갚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자, 그리고 18장 22절 그들이 나를 취하려고 구덩이를 파고 내 발을 빠지려고 올무를 베풀고 23절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계략 주께서 다 아십니다. 자, 그리고 악으로 선을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망의 끈이 끊어질 것입니다. 그죠? 지금 예레미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은 지금 예레미야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예레미야를 이렇게 곤욕스럽게 힘들게 하면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죠. 19장 1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또 말씀하십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토기장이 오지병을 사라. 오지병이라는 것은 목이 좁고 긴 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일처럼 걸쭉한 액체, 그래서 이 걸쭉한 액체들은 확 쏟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입구가 아주 좁잖아요. 조금씩 나와도 워낙 걸쭉하기 때문에 농도가 짙기 때문에 전체에 맛에 영향을 끼쳐서 조금씩 나오게 하는 그게 오지병입니다. 그러니까 목이 아주 좁고 길쭉합니다. 이게 오지병. 그러니까 오지병은 아무거나 안 담죠. 귀중한 것만 담습니다. 자, 그리고 몇 사람을 데리고 오지병을 사서 백성과 어른들을 데리고 이제 도벳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무지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19장 10절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오지병을 깨뜨려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아까운 게 깨지는 거죠.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어 하게 하신 그래서 도벳에서 돌아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깨뜨리고 난 다음에 도벳에서 돌아온 거죠.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또 말합니다. 20장이지.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바수울은 여호와의 집 유사장이라. 성전 안의 질서를 유지하거나 사고 파는 일을 다루는 일을 맡은 자, 성전 경비 대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자꾸 성전에 와서 말하니까 이 성전 멸망할 거다 말하고 자꾸 그러니까 이 경비대장이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렇게 청결케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성전 맡은 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이 싫은 거죠. 예. 그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가 성전에 가서 자꾸 이 성전이 멸할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성전 경비대장이 너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예언함을 듣고 22장 2절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집 베냐민 윗문에 있는 착고에 채웠습니다. 베냐민 윗문은 감금의 장소고 경비실 지하에 있는 감금 장소입니다. 착고를 채우는 일은 뭡니까? 공개적인 굴욕입니다. 예, 그래서 예레미야를 다른 사람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착고에 채워두고 지나가는 사람 다 볼 수 있도록 공개적인 굴욕입니다. 그리고 23절 다음날 바술이 예레미야를 착고에서 놓아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훌이라 하지 아니하고 마골 미사밥이라 하리라. 바술이라는 것은 주위에 비욕하다는 뜻이고 마골 미사빕이란 말은 사방의 공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네 이름처럼 너는 사방의 공포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백성들은 온 유다를 바벨론 왕 손에 붙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그래서 포로로 갈 것이라는 것을 좀 넌지시 들었는데 어디로 갈 것인가? 이제 예레미야는 바벨론이라는 것으로 딱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수라 너와 내 집에 거하는 모든 자가 포로가 되어 옮길 것이고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묻힐 것이다. 그러니까 네 죽을 때까지 이거 못 돌아온다. 너와 내게 내가 거짓 예언을 하며 들린 내 모든 친구들도 다 일반이다. 그들도 돌아가서 못 돌아온다. 거기서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모략의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수의 강은 마르지가 않습니다.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는 그 오늘도 주신 그 만나로, 그 힘으로 또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거를 주시는 게 이게 뭐죠? 이게 선을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선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리 좋은 걸 행해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악으로 갚잖아요. 다 악으로 갚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너무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인자를 거역하는 자는 사심을 얻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사심을 얻죠. 인자를 거역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그죠? 그분 오해받기 너무 쉽거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예수님도 그것까지는 이해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세 있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람이 새로워지고, 이거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신다 그랬거든요. 이거를 거스린다?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선한 것을 악으로 갚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갚아야 되는데, 다 놀라야 되는데, 그래서 백성들은 다 놀라거든요. 바리새인들은요 놀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라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도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어저께 이제 이사회 갔는데 거기서 이제 앙케이트 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한 2년 동안 많은 사람의 기독교인들 앙케이트 조사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째, 기독교인들의 사회 의식, 두 번째, 기독교인들의 자기 교회에 대한 인식, 세 번째, 자기에 대한 인식. 그래서 뭐 한 20몇 가지 질문을 쫙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쭉 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코로나 때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많이 실추됐기 때문에 대부분 교인들은 교회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을 거라 생각했대요. 그리고 자기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괜찮을 줄 알고. 근데 딱 열어보니까 거꾸로라는 거죠. 자기보다 교회가 훨씬 훌륭하다고. 그래서 요거는 교회 잘 나가는 사람들일 거고, 그러면 가난한 성도들,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에게 한번 조사를 해보자. 결과는 똑같다는 거. 여러분, 정말 정직한 자의 회와 공회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랬는데요, 정말 정직하게 바라보면요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내 가정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것을 정직한 눈으로 보면 발견되는 거죠. 감사해야 됩니다.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앙케이트를 조사한 그분이요,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자기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보시면 나보다 훨씬 교회가 훌륭합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 나보다 교회가 왜 두세 사람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혼자서 못할 거를 우리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서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선지자에게는 말씀을, 제사장에게는 율법을, 그리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모략을
계속 끊임없이 이 공동체를 통해 공급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전해야 되고, 디모데후서 2장 9절입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이 예레미야하고 사도 바울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근데요, 제가 보니까 차이가 있어요. 예레미야는 불평해요. 사도 바울은 불평해요. 요 차이입니다. 이게 신약과 구약의 차이입니다. 신약에는 단식시가 없습니다. 구약에는 단식시가 많아요. 왜 신약에는 단식시가 없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단식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감옥에 갇혀서 왜 사람들이 내 말에 주의하지 않느냐고 불평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훌륭한데도, 예레미야는 자기가 착고에 갇히고 매 맞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 나를 속였습니다. 나는 왜 이랬습니까? 예레미야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계속 전해야 됩니다. 그죠? 누가 주의를 기울이든 기울이지 않든지. 자, 중재자 있음을 늘 감사하시고요. 그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의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이게 선으로 선을 갚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선을 육체의 기회로 삼으면 안 됩니다. 선을 선으로 갚아야 돼요. 선으로 갚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자꾸 주목하고 귀를 기울이고 반성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이게 뭐라고요? 선을 선으로 갚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지병처럼 귀한 것이 계속 담겨져 있고, 지난주 말씀처럼 주님께서 때로는 결함이 발견돼서 파상되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께서는 다시 잘 빚으시는 겁니다.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는 선을 지금 선으로 갖고 있는가? 다시 돌려 말하면 나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가? 성령에서 성령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계속되는 주님의 말씀 속에 거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